새로운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네, 반갑습니다. 다니엘은 가장 어렵고 힘든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다니엘이 태어난 그 시대에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지만 우상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고 따름으로 유다는 멸망하여 멸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라고 눈물로 호소하였지만 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외치는 소리를 외면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악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간신히 살아남은 자들은 조국을 떠나서 머나먼 이국 땅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다니엘 또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은 졸지에 부모를 잃고 나라를 잃은 고아가 되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는 머나먼 이국 땅에서 날마다 하루 3번씩 자기 조국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 제치고 기도하였습니다. 자기 나라의 위태함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는 나라를 빼앗기는 서러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하지 않았지만 우리 부모나 우리 조상들은 그러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렇듯 유다 백성들은 또 다니엘은 나라를 잃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날마다 창을 열어놓고 자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은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관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관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 왕은 우상 앞에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왕에게 올려지는 음식과 포도주는 모두 우상 앞에서 제물로 쓰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우상 앞에 쓰여진 제물은 먹지 않기로 단호하게 결단하였습니다. 제사상에 온갖 맛이 있는 제물이 있어도 다니엘은 그것을 거절하고 채소만 먹었지만 그의 얼굴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윤택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꼭 고기를 먹어야 몸에 기름기가 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먹어야 합니다. 몸의 영양소를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만큼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다니엘은 우상 앞에 드려진 그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경건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하게 사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높여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죄악과 유혹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성경을 보면 전쟁 중에 먹을 것이 없게 되자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었습니다. 이렇듯 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대에는 우리가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이나 뉴스를 보면요, 자기가 낳은 그 자식을요 음식물에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합니다. 또 갖다 버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화장실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한 세대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니엘처럼 경건하게 깨어 기도하는 용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다니엘은 뛰어난 지혜뿐만 아니라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또한 함께 간 세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깨닫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할렐루야. 네. 예, 이런 뜻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 소년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런 지혜까지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들, 그런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멘. 또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은 줄 아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있는 그 술객들보다 점술가들입니다. 이들은 그런 지혜가 있는 자들보다 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더 총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총명함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셋째로는 다니엘은 높은 지위와 재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이런 높은 직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20장 46절에서 49절에 보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들에게 주제시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어떤 왕이요 신 앞에 절을 합니까? 너무나도 다니엘이 총명하고 그리고 꿈의 해석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이 왕이 감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앞에 돌이 엎드려 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그 당시에 다니엘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 왕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모두 불러놓고 자신이 간밤에 꿈꾼 것들을 알아맞혀 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들은 그 일을 알아맞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총명한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그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고 그 비밀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간구를 들으시고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다니엘에게 감탄하여 엎드려 절을 하고 귀한 예물과 향품을 많은 선물로 내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바벨론의 어른으로 삼게 하였습니다. 또 넷째 다니엘은 전화위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고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세 사람 중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전국을 다스리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하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두 총리와 고관들은 그것을 시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죽일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계략은 왕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30일 동안 금령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이 법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라는 조항을 만들어 왕으로 하여금 도장을 찍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온갖 그저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를 다 떨어서 왕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하는 그대로 자기 나라를 향하여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정말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 모습을 본 간악한 간신들은 다니엘이 변함없이 기도하는 행동을 보고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들은 기뻤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그들의 계략에 의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서운 사자의 입을 봉하고 다니엘이 사자의 밥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이와 같은 기적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자의 굴에서 다니엘은 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무사히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왕은 간신들을 도리어 그 사자굴에 던져 넣는 형벌을 내렸습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을 삼켰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녀들은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닥쳐오더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다니엘은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왕에게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보기에도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없을 것입니다. 대체로 왕이 바뀌면 신하들이 바뀌는 것이 마땅하지만 다니엘은 계속적으로 인정을 받고 총리직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늘 가슴 한 곳이 쓰리고 아팠습니다. 언제나 자기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날마다 자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기도가 응답되어 모든 백성들이 조국으로 돌아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일들이 다니엘의 기도로 통하여서 역사였던 것입니다.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사람이 할 수는 없지만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같은 복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중에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였다고 실망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아멘.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아멘.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너희는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응답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은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은 분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4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쓰겠다는 자에게는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의도와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너희 허물이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고 예레미야 5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의심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를 못하기 때문에 받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은 미워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미워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악한 자입니다. 살인자입니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용서해야 합니다. 아멘.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우리도 다니엘처럼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주님 앞에 구한 모든 것들을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인내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